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다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전재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9주 동안 이제 복음학교를 끝내고 지금 이 복음학교를 좀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고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기대하는 그만큼의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길 바라고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 네, 할렐루야, 전지현입니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9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9주의 시간 동안에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그 9주간의 시간이 참 저도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9주의 시간이 그죠? 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복음학교 딱 시작하는 그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을 여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나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9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내면을 잘 여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혹시 여행 중에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은 무릎을 탁 치며 진짜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진짜 진리가 그러하구나.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와, 나는 그냥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난 진짜 죽어 마땅한 죄장아찌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뭘 저렇게까지 얘기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지. 저건 너무 갔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유난인 거 아닌가? 아니면 혹은 나누어지는 말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부대끼게 되고 때론 열받고 그러면서 이런 듣고 싶지 않은 마음들, 때로는 나누어지는 복음이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9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들었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의 반응들은 모두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들을 살펴볼 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9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반증되어서 여러분이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 주일 말씀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 네, 바로바로 안 나오네요. 네. 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한 진짜 8, 90년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교회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에서 성공이나 재물의 축복 같은 것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우리 중에,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축복이나 어떤 출세, 성공, 물질의 축복, 부귀, 영화 이런 거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좋은 날, 이 날씨를 즐기러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굳이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일마다 늦잠을 포기하고 쉼을 포기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굳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잘 들리지가 않네요. 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쵸? 모두 더 동의하시나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복음이 마치 아무런 수고 없이 거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마치 가벼운 것처럼 혹은 너무 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이러했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쉽게 하면서 정말 그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것인 건가요? 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즉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와 동격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에는 진짜 아무런 수고가 없는 거저 그냥 받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거저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거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믿는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것을 믿고 실제로 그 죽음에 동참하고 실제로 죽은 자로 내 삶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삶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합당한 삶,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때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거든요. 그때는 다만 우리가 행했던 대가 지불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와 아니면 나의 어떤 출세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원함을 위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었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의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의 물질을 대가로 지불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대가로 지불하고, 내 정과 욕심을 대가로 지불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그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편한 삶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쉬웠어요,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말을 기독교 그 라이프 성경 그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서 이렇게 고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인생의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온갖 나의 수고, 내가 온갖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고통을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내 마음이나 육체의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피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이 고난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체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을 위한 고난인가? 그렇죠? 이게 같은 고난이라 해도 두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은 내 육체를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었더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산 생명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잖아요.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좀 짧은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초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 전국구로 이제 흩어졌던, 정말 이 막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정말 이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오는 이 고난의 유익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통로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것이 이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첫 번째가 이 고난의 유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통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죄악된 옛 습관들을 모두 끊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삶을 이끌어내는 통로로서의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통로라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고난의 유익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는 통로, 두 번째는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을 끌어내는 통로,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통로. 그래서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는 통로로서 이제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수신자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어디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딱 나왔던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그러면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그 나그네에게 있어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그곳의 삶이 잠깐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잠깐 그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잠깐 이 머무는 이곳의 삶이 잠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거든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셔가지고 좀, 그리고 저도 군대를 안 갔는데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군대에서 그 2년의 시간을, 그 힘든 훈련과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전역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알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언젠간 나온다. 그죠? 언젠간 돌아갈 거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따르는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더 붙들며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고난을 즐겨. 나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픈 거를 즐기는 그런 매니악한 사람? 예.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고난을 즐겨.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나는 고난이 너무 좋다.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순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얻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정말 그 확실한 그 믿음으로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냥 편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택의 순간에 서봐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열방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목숨과 바꾸지 않는 진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일 수 있을까요? 다른 믿음이어서는 안 되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복음을 믿는데 그들의 믿음의 농도와 우리의 믿음의 농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하기 싫어서 막 딴짓을 하다가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에 그 소통 전문가 그 김창옥 맞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의 한 부분이 저의 마음에 되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분이 서울신대 교목실 소속의 교수님으로 계실 때 이렇게 채플을 이제 담당하셨는데 채플 시간에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이제 그냥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하면서 왜냐면은 이제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그분의 학생의 말에 그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와, 아주 좋은 기회다. 너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오빠를 좋아했는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네가 대가 지불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좋아 보이는 것이었을 거라고. 오빠가 군대에 간 것은 학생이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의지나 감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이 말이 저에게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이렇게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 기회, 좋아했는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기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할 의지나 감정,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고난을 감당해낼 것인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이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고민하고 망설이다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돌아설 것인가?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성경 그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자 청년. 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진짜 영생을 받길 원하면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앞에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죠? 그 엄청 근심하며 망설이다가 결국은 돌아섰어요. 그랬던 그에게 영생은 그가 진짜 얻기를 갈망하는 좋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좋아 보였던 것이었을까요? 네, 좋아 보였던 것이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방법도 우리의 믿음의 연단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연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금방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며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기도회 가기 전에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동생하고 그 차에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의 그런 고충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제목도 정해져 있고 본문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 거의 이제 6년이 돼가는데 6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 보니까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고 약간 어떤 게 설교를 하면 이제 문장의 그런 구조나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런 걸 깨달았다 하면서 이렇게 동생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한국말이 진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그것과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내 복음의 칼날이 이렇게 무뎌진지 몰랐다. 내가 캐나다에 와서 공동체가 없이 혼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날이 정말 많이 무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다고 제가 동생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날이 시퍼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전재형은 없고 지금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칼을 베어도 어떤 거 하나 벨 수 없는 그런 내 상태를 이제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동생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고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삶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왔는지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다 해도 내 지금의 삶에서 믿음의 연단이 없으니 내 복음의 칼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난은 죄악된 옛 습관을 끊어 거룩한 삶을 이끌어내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빼내는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4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권면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너희가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너희의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겨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실 때 처음 그 죽은 시체를 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차갑게 이렇게 굽히려고 해도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굳어버려가지고 시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에 죽음을 믿음으로 여기면 그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면 너희가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이나 여지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내 삶에 미련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미련이나 여지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새 생명, 새 사람의 삶을 다시는 육체의 정욕으로 죄에 낭비하며 허비할 수 없다는 결론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사는 이 새 사람의 삶은 다시 옛사람과 같이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며 죄악된 옛 습관을 갖고 자기의 욕망의 앞자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다 벗어버리고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육체에 남은 시간을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 삶은 세 사람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제가 어제 새벽 3시 넘어서 자가지고 혀가 자꾸 꼬이는데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이 세월, 이 인생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아낀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아낀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하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주님 자꾸 입술이 이렇게 꼬이네요. 발음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젖붙임을 받은 가지. 혹시 여러분 그 가지를 젖붙일 때 혹시 어떻게 젖붙이는지 아세요? 네, 어떤 걸 자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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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 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원래 그 젖붙임을 하는 그 나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유로 보면 참 감람나무 그 나무에 홈을 파요. 그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거기도 살짝 이렇게 긁어줘요. 그 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팍 꽂아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정말 피가 안 통할 것 같이 엄청 감아줘요. 엄청 세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엄청 꽁꽁 칭칭 감아야 될까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약간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그 틈 때문에 그 진액을 빨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진짜 그 꽉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붙을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라붙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진액을 빨아들일 때 그 가지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가지 안에 있던 원래 그 돌 감람나무로부터 받았던 그 진액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젖붙임을 받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께 젖붙여지고 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의 삶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중에 이 대목에 틈도 없이 꽉 붙잡혀 있는 이 묶여 있는 가지 입장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꽉 묶어놔서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유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갑갑함, 이 답답함. 그런데 그렇게까지 묶어두는 이유는 결국 그 가지를 위함이거든요. 가지가 살아야 되니까. 젖붙여져서 그냥 거기서 말라 비틀어지거나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젖붙여져서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붙어있는 거, 붙여놔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갑갑하게 묶인 채 진액을 내 안에 있는 가깝게 묶인 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진액을 내가 먼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밀어내야 참 감람나무로부터의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와 이제 나는 정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돌 감람나무로부터 받았던 모든 진액을 여러분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다 빼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그 온전한 그 생명의 진액이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주간에 이 들었던 복음의 진리들이 어떠셨나요?
진짜 놀라운 복음이다. 진짜 와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진리들이 여러분 안에 이론으로 남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수련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그 수련회로 그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실제 그 죽음에 참여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교회개척 선교사로 불러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2008년 6월 달에 복음학교라고 하는 이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많은 봉사를 해왔고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오랜 시간 찬양팀도 섬기고 교회 임원으로도 섬겼지만 청소년기의 제 모습은 교회에서와 학교에서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어린 나이부터 술과 담배, 음주 가무를 즐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교회 생활에도 열심을 내는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아이들에게 거룩함과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며 큰 소리를 냈지만 정작 내 육체의 정욕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음행이 나를 내어주고 예배 전까지 음행을 행하다 뻔뻔하게 들어와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척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분명한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낫다 하며 죄의 크기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정말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가증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복음 앞에 서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차마 드릴 수 없었던 내 1%, 그 1%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삶, 내 삶에 대한 주도권, 하나님을 향한 많은 봉사와 어느 정도의 헌신은 할 수 있지만 내 삶 전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내 젊은 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복음이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 존재를 직면하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재영아,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며 살았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주님의 말씀에 찔려 마음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결국 결단하고 2010년 교회개척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 훈련을 받는 1년의 시간은 정말 매일 매 순간 내 자아의 죽음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몸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말투,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나의 습관, 나의 무의식의 행동들, 나의 판단과 생각, 권위에 대한 복종, 일을 처리하는 방식, 심지어 공동체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까지 나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 너무 사실과 같이 느껴지는 나의 정서와 감정들 앞에 억울함과 분노와 타당성 앞에서도 나를 주장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진짜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의 훈련이 끝날 즈음에 10일간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차비와 도착해서 한 끼 정도의 식사비 재정만 들고 화성으로 갔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노숙을 해보았습니다. 지하철역, 초등학교 구령대, 놀이터, 아파트 정자, 폐건물, 배낭 하나 지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허락되어지면 먹고 그렇게 10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두려움과의 싸움이 계속 되었지만 마침내 그 여행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 다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고난이 올 때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끌어내실 것이기에 크게 기뻐하라 말합니다. 믿음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며 그 고난 뒤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야다하여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반가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을 주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굳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내 편에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를 주목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둥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빈이가 베드로에 대해서 나눠줬잖아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그 부분을 잘랐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 베드로가 정말 그 자괴감과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자괴감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정말 그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정말 그때 같은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혈질의 아주 급한 성미와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그 베드로의 삶이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그 고난, 나는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고난이 너무나도 기쁘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에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가 바라본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화형을 당합니다. 이 삶은 베드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 때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